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은요, 롯의 후손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좀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제 침략을 당하는 동안에도 이 모압이라는 곳은요,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어서 큰 흔들림이 없이 이제 세월을 보내온 나라가 이 모압이란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가장 길게 다뤄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이 안정적인 나라 모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모압의 성읍들 하나하나 호명이 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다른 나라들과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모압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사력의 열세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안정 자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구절은요, 모압을 정확히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죠. 포도주요.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앙금이 바닥에 가라앉게 되게 되는 것인데, 그 포도주를 한 번도 다른 그릇에 옮겨붙지 않으면요, 그 앙금과 함께 굳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못 먹을 정도로 탁해지게 되는 것이죠. 흔들어서 옮겨 담아야 향도 제대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모압이 비유가 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요,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이나 여러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런 흔들림 없는 평안함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평안함이 이 모압을 굳어버리게 했다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맛과 향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정이 신앙의 깊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 본 적이 없다는 안정감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체의 어조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36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는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심판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굳어버린 것을 아파하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요, 평안하고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압은 초기 역사부터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심판의 이유다라는 것이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원어가 뭔가 봤더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이 아니라 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게 되는 평안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얘기하죠. 근데 샤난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아닌 내가 이끌어낸 평안함, 다른 내가 만들어낸 어떤 교만함으로 나타난 샤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성과와 재물 자체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재물로 인한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구절에 기록된 모압의 신 그모스로 인해서 성과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것을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부터 재물이 왔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잘못된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흔들려 본 적이 없는 이 안정은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낸 교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긴 장, 이 길고 무겁기만 한 이 심판의 구절들을 보다가요, 마지막 절에 뭔가 좀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네,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겨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그 내용 끝에 회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이 미어서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이 모압이 잘못된 평안을 누렸던 것을 이제는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찢기가 거치게 될 것이고요. 다시 새 그릇에 부어진 날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대상의 마지막이나 끝이 아니라 굳어버린 것을 흔들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압 출신의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족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선고받은 한 민족의 그 사람이요, 메시아의 계보 속에 돌아오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은요, 단지 먼 훗날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실제로 무유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온천수로 유명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풍요가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렇게 책망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책망 뒤에 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심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잘 살아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진다면요, 이 모압의 교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만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어 계시다면요,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내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